우리는 몇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믿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나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이야기이자 또 매우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고 정말 앞으로의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얻고 그래 정말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바로 그 미래가 거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너무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만약에 두려움이 느껴지거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이런 심판이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만약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분노가 또는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더 들여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 듣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어서 이 부분이 진짜 내가 변화돼야 되고 이 부분이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듣는 그런 시간이 또 그런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앞에 거를 좀 정리를 해야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져 있는 책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 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미래의 심판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경고성 심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것을 기억해 두면 좋은데요. 심판이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이에요. 경고의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경고의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심판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거나 또는 폐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심판들을 통해서 언젠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다라고 보는 것이 경고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땅이 지금의 모습처럼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이 경고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산불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주변 가운데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성 심판은 보편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주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심판들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경고성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시기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순교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이 말이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라고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드디어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도하기 어렵고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인까지 심판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6번의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요한이 이런 질문을 저번 주에 했었죠. 뭐냐면 누가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대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6번째 인을 뗀 것과 7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인의 심판 중 마지막의 인이라고 할 수 있는 7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나팔까지가 오늘은 이제 2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고, 열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7번째 인을 뗐을 때 드디어 그 두루마리가 완전히 열렸을 때 어떤 상황이 천상에 벌어지는지를 우리 함께 1절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정적, 이 고요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천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천국에는 침묵이나 고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거기다가 예배하지 않으면 또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들의 외침이 들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았을 때 절대로 조용하지 않은, 하루도 쉼이 없는, 거기다가 한두 명도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침묵이라고 하는, 정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도 30분 정도 정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찬양과 예배가 또 영원히 멈추지 않고 찬양해 왔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멈췄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그냥 놓치고 바로 그 다음 절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7개 나팔이 주어진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팔을 주시려고 정적이 됐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되게 특이한 상황인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적의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중단해야 했던 그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은 누구셨을까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에 보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순간 모두가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해졌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설명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스가랴서에서 일어났던 이유는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진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스바냐서에는 왜 일어나셨는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7, 8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관료들과 왕자들과 이방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벌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모두가 여호와 앞에 침묵해야 되는 이유, 스가랴서도 스바냐서도 모두 동일하게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곧 그 심판이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잠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이때가 이제 왔구나, 이 순간이 이제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며 모두가 숨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보시지 않고 직접 이 땅을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최후의 때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모두가 그 타이밍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사건이 몇 천 년 만에 드디어 그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에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할 수밖에 없던 순간에, 그렇다면 자, 하나님 일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하늘의 정적이 30분 가량 흐른 때 이 7 천사에게 각각 7 나팔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7인의 심판 이후에 두 번째 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7개 나팔 심판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곧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 한 명이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지 않고 어떻게 드리나요? 먼저 많은 향을 받아서 그 기도와 함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출애굽 때 성막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이 성막에 보면 천상의 보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상의 모습을 미니어처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천사는 성막 안에는 없지만 천사의 모형을 한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실제 보좌는 그 볼 수 없지만 보좌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케루빔이 감싸고 있는 그런 보좌가 성막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막에는 항상 향을 올리는 것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특별한 나무로 만든 향을 올려드려야 했는데 저녁과 아침마다 매일마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던 간에 향을 함께 올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함께 피우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이집트기 30장 7에서 8절에 보면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했고, 또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죠. 또 해질 저녁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움으로써 이렇게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는 향이 타도록 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썩어진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걸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는 향을 계속해서 지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향이 오면서 향기로운 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장면이 오늘도 역시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그러니까 땅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하늘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 향을 천사가 들고 향을 담아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지금 양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향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죄인들에서의 나는 이 냄새 나는 향이 기도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으로 바뀌었을 것일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물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드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의 그 피로 우리의 그 안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죄 사함으로만이 우리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린 것 같아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이,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로서 주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주님의 이름으로서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가 올려졌는지 설명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되게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는 있으나, 오늘 본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보좌에 일어나셨는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그 사건의 연계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신 이유는 성도들의 울부짖음과 기도와 언제까지 이 악이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보면 오늘 왜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고 심판을 행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을 심판하시겠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쓰라린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이자 또 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지 설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밤낮으로 향을 피워서 함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려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함께 5절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천사가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가 담긴 것을 땅에 쏟는 순간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은 지금 고요한 상태인데 땅은 지진과 천둥이 일어나는 완전 서로가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때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그냥 하늘로 올려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다시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고, 이 기도, 여러분이 오늘도 드렸고 또 드릴 기도가 그냥 어떠한 험한 어디론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담겨져서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핵심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이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쏟았을 때 천둥이 임하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천둥과도 같다 해갖고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이번 주 교회 설교 제목으로 전체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이 덧입혔을 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7 나팔의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 버렸습니다. 아멘. 이 정적과 그리고 고요가 가득했던 이 천상과 그리고 땅에는 천둥과 번개 지진이 일어나고 있던 그 순간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귀한 연주해 주신 유한 형제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말러의 교향곡 5번의 맨 시작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트럼펫 오케스트라 솔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솔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에 부탁했을 때 저 상당히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그런 근데 이걸 제가 안 틀리고 들은 기억이 거의 없는데 오늘 특히 마지막 가장 리듬이 제일 어렵거든요. 리허설 때도 틀렸어. 근데 지금 안 틀리고 불러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주적 전쟁과 심판이 표현되고 있는 이 말러 5번 교향곡의 작품도 되게 외로이 나팔 하나로만 시작을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곡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요 속에서, 침묵 속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엄청난 재앙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죠. 이 출애굽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예표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 등장하는 7나팔과 재앙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냥 쉽게 읽어드리면 첫째 나팔에서 나오는 이 우박과 불은 출애굽의 7번째 재앙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둘째와 세 번째 나팔에서 나오는 피로 변해서 바다와 생물이 죽거나 쓴물이 되는 것은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첫 번째 재앙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에서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빛이 줄어드는 것은 이 흑암의 재앙이었던 9번째 출애굽의 재앙과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었던 메뚜기 때는 메뚜기 재앙이었던 출애굽의 8번째 재앙과 동일하고요.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 풀린 네 천사가 군대를 이끌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 것은 이 장자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10번째 재앙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그 다음 서클로 가는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의 재앙과 직접 대응하는 재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자 구원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심판이 놀라운 것은 심판은 벌로서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심판이 또 구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출애굽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벌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과정이었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종말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패망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구원의 과정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절망으로 향하는 어떤 과정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0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또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심해졌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더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시 출애굽 때 재앙이 임했을 때마다 바로가 어땠는지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강팍해졌고 회개하지 아니했고 계속해서 이 심판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것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만이나 지나도 많은 경고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만 괜찮아지면 다시 안일해지고 망각해지는 그 모습. 저는 그 우리의 모습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망각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꽤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조만간, 그렇죠? 이제 중간고사의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있을 때는 중간고사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다가 다시 대학부에 오니까 중간고사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저에게도. 근데 중간고사 시험 날 되기 전에 갑자기 떠오르는, 저는 그런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얘는 시험 직전 날 공부하면서 떠올랐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을 했으니까 또 일반 공부도 했지만 예술 했을 때는 저희가 항상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최고의 영감은 데드라인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만 가면 갑자기 지혜가 막 생겨요.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번에 어떤가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 먹었던 것처럼 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위기가 지나고 나면 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경고가 들릴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음 시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닐 수 있어요. 다음 시험은 경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고, 지금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순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기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일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정말 이 기도가, 오늘 기도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달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려드려지는 능력의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